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성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그 기쁨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폭이 얼마큼 될까요?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이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며 사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천하와도 바꿀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속에 불려지는 찬송들이 있죠. 저마다 18번의 찬송가가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찬송도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이것을 작사 작곡한 프레데릭 마틴 레만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작은 농촌 교회를 섬기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교회가 작고 성도가 없다 보니까 생활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없어서 작은 또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틈틈이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찬송의 가사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레만 목사님이 1917년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있는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장의 치즈 주문이 너무 많아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일을 하던 때였습니다. 레만 목사는 바쁘게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고 공장 마당 한쪽에 앉아서 아내가 정성껏 마련해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는 일이 고단하고 힘이 들었지만 도시락을 싸준 아내에게 감사했고, 가난했지만 굶지 않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며 도시락 뚜껑을 열었더니 메모지 한 장이 도시락 뚜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메모지에는 유대인이 지은 찬양시 하다무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레만 목사님 부부는 평소에 은혜로운 말씀이나 좋은 글이 있으면 이렇게 쪽지를 통해서 서로에게 받은 그 은혜들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레만 목사님의 아내가 보내어준 그 하다무트에 기록된 그 쪽지를 보고 목사님은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쪽지의 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세상 모든 갈대 나뭇가지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고 온 세상의 바닷물을 잉크로 채우고 온 인류가 다 능숙한 서기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놀라우신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다. 이 짧은 쪽지의 글을 읽고 레만 목사님의 마음에는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비록 내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또 성도가 많지 않아서 생활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며 사역을 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내 평생의 삶을 통하여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마음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교회 속에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에 받은 간증을 고백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등의 많은 수식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러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듣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아는 고백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in the beginning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요, 바로 천지 창조의 시작점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인류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인류를 시작한 그 태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창세기의 태초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태초는 천지 창조보다 훨씬 이전의 상태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 전의 시간이죠. 인류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그 속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천지 창조의 시작점이 아닌 시작이 없는 영원 전부터, 즉 말씀 대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요한복음과 창세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생겨났다 사라지죠. 수많은 우상의 종교들이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교주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반복적인 그와 같은 모습으로 생겨나지만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또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삶의 이후의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이방 신들과는 전혀 다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신, 그들 속에는요, 영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존재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이방의 모든 신들은요,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시작이 있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 속에 그들이 고백하는 그 신들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비교하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레모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14장 22절에서는요, 천지의 주제시오라고 말하죠. 모든 이 땅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 이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은 좀 더 친근감 있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면서 부자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천재의 주제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감히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제한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와 이 모든 세상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3일 만에 우리 주님은요,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녀된 권세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교회로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교회 문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것이 어렵고 힘든 선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 속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 주님을 믿고자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영원히 죽게 될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를 고스란히 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로마서 6장 23절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죽음이라는 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끝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은요, 첫 아담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 주님만 믿으면 첫 번째 그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인도 성자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마침 산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선다싱도 불이 난 그곳에 가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이 붙은 어떤 나무를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다싱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무 위에 있는 어린 새들의 둥지를 가리켰습니다. 새 둥지 위에는 어미새가 어쩔 줄 모르고 슬피 울며 그 둥지 위를 빙빙빙 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새의 새끼를 살리고 싶은데 불길이 워낙 세서 그저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드디어 새들의 둥지에도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미새가 이제는 새끼를 단념하고 그 둥지에서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 둥지를 버리고 날아가 버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날아가 버릴 줄 알았던 그 어미새는 불타는 새끼들을 날개로 감싸 안고 그 불을 막다가 결국 불에 타 죽게 된 것입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다식은 이 어미새로부터 큰 깨달음을 얻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며 전도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말할 수 없는 크고 깊은 사랑이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한 마리의 어미새가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여 불 가운데 그 몸을 던지듯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저주의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선다식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움직였고 내 생각을 움직였고 내 발걸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어찌 글로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싶어서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는요, 죄의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요, 죄의 모습들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불뚝불뚝 올라오는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 맞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 못 참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 못 견디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의 시간들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요, 순간순간 수많은 마귀의 유혹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더 깊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도 대충 믿어라. 그렇게 미치도록 믿어서 너한테 얻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믿어야 바른 믿음이지. 그런 소리들을 듣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시간들을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끝까지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거룩한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